며칠 전에 완주에 있는 유명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저수지에 자리 잡인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카페는 차값이 좀 비쌌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주변의 풍광과 잘 어울리는 담쟁이가 카페 건물의 외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을 다 뒤덮은 것을 보니까 그 건물이 참 고풍스럽기도 하고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은 담쟁이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씨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벽, 절망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은 담쟁이처럼 그 벽을 말없이 오르다가 보면 결국에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담쟁이처럼 핍박과 편견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로 뻗어나가는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사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주인공은 이방인인 고넬료와 초대교회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그 장대한 벽을 깨뜨리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는지 그 놀라운 시발점이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고넬료와 베드로 중 사건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복음이 성령이 계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민사상,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들이 깨트려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것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택하셨다는 사실, 기독교의 복음 역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역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거기에 순종해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대표자격인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던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민사상을 깨뜨리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의 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면 오늘 사건의 중심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건의 중심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와 그저 견줄 수 있을 만큼 이방인 선교의 새 장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거기다가 그 경건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들의 경건이 온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침략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믿는다, 그것도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그래서 온 유다 족속들이 그의 믿음을 칭찬할 만큼 그렇게 경건하게 살기를 힘쓴다는 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정복자는 정복당한 나라의 종교를 말살시켜서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정체성을 다 흐트러 버리고 자기들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일반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의 종교와 사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신사를 세우고 그들이 믿던 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요했던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문과 죽음을 당했고 또 나중에는 회유를 당해서 신사를 참배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 편협한 생각을 깨트리고 복음의 말씀이 사마리아와 이방인을 뛰어넘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물꼬를 트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경건하다. 경건하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한마디로 하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책 옆에다가 끼고 거룩한 목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까만 옷에 까만 모자를 쓰고 통곡의벽 앞에서 그저 하루 종일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외향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고넬료를 향해서 경건하다 말하면서 소개하는 것처럼 먼저 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그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특별활동 시간에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자기 할아버지 얼굴을, 어떤 아이는 자기 아버지 얼굴을 그렸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대통령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커다란 눈동자 하나를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왜 하나님을 커다란 눈동자로 그렸는지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그가 간음죄를 범하게 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자리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의 순간에도 지금 자기가 누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유혹을 뿌리치고 죄짓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요셉처럼 고넬료처럼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2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간의 모습, 어찌 보면 가장 경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씩 기도해 가지고는 경건의 모습은 물론 경건의 능력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고넬료를 경건하다 이야기하면서 그가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하기를 멈추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기도를 멈추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약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항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내가 뭔가 힘이 있다, 내가 좀 능력이 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다, 내가 좀 믿음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진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착각하면서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능력,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경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자기 욕심의 모습만 드러나서 결국에 그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성경에 보면 경건의 항목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경건의 3가지 항목,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야고보도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마치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도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경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러운 경건임, 진실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경건은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느냐? 사람을 향하게 되어져 있다. 그것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흐르게 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 바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구제하는 것과 계속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장 정확한 척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여전히 자기밖에는 모른다, 이기적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도 참된 경건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항상 사람들에게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인정받았다. 인정받았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더러운 자들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칭찬했다, 저 사람 믿음 우리보다 좋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해도 그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되어집니까?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네 믿음 좋다, 내 믿음 좋다 아무리 서로 자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다,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의 믿음, 나의 경건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경건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4절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린다.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못한다. 우리가 구제했는데 그 구제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참으로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한다,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서 사람들의 반응과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더 이상 받을 상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우리의 초점이 누구를 향해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음료수 중에 2%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음료수가 2%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그런 내용의 광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의 사람이고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에게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직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뭔가를 깊이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 24절, 25절, 33절 말씀입니다.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온 친척과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기쁨으로 그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뭡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 전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로마의 백부장인 그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 그는 세상적인 모든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불리 하시는 분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있다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목말라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 안에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오순절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때서야 비로소 부족했던 2%가 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방인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고넬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그 효시가 되었던 한 사람 누구입니까?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건하다, 인정받았다, 말씀을 사모했다. 경건하다, 인정받았다, 말씀을 사모했다.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구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람들로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경건하다고 인정받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인정받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